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25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나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회개와 심판을 선포한 예레미야를 결박하는 등 박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의 공격을 받자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죠. 본문 2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니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아무리 심판을 선포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지만 바벨론 왕의 공격을 받자 당황하면서 다급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징계의 임계점이 지났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레미야 18장 8절에서 회개만 한다면 징계를 돌이키겠다는 하나님의 진심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징계의 임계점이 지난 시점에서는 이러한 간구함도 소용이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드기야 왕의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벨론의 군대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일 것이며 유다 백성들은 무력화시키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편이 아니라 적이 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싸움의 관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과연 내 편이 되느냐 아니냐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44편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내 편인 사람이 승리할 것이고 그 삶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호사밧 왕은 참 지혜롭지 않았습니까? 역대하 20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기와 모압과의 전쟁에 하나님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하나님과 모압의 전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대신 싸워주신다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본문의 시드기야와 백성들의 그 지속적인 불신앙은 오히려 하나님이 대적이 되는 비참한 상황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서 7절에서 내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길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전염병과 칼과 기근으로 치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의 손에 직접 넘기시겠다는 거죠. 이는 그들의 징계가 우연이 아니라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징계의 심판을 면제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면제하지 않으셨죠. 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도 택함받은 백성에게는 징벌 차원이 아닌 징계 차원의 심판이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보면 압니까? 8절이죠.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겠지만 징계를 받고 새로워지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그것은 죽음의 길임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돌이킬 가능성이 없는 택함을 받지 않은 자임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징계를 수용한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겨우 목숨을 건지는 은혜는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그들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라고 하죠. 당시에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전리품이 무엇이냐 물으면 겨우 살아 돌아왔다는 의미로 내 목숨이 전리품이라고 했다고 하죠. 결국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징계의 임계점이 지나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잃지 않더라도 고통스러운 불의 연단을 지나야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에도 본문은 이렇게 심판의 임계점이 지난 백성들에게 징계를 받아들일 것을 권고합니다. 왜입니까? 비록 고통일 수 있지만 그 징계 속에서 그들의 불신앙의 때가 벗겨지고 새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을 그러한 기회로 삼으신 거죠. 그래서 빨리 항복하고 끌려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며 회개의 첫걸음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직한 회개를 선택하고 징계에 순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물론 그 징계가 힘들 수 있지만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처럼 그 징계 속에서 그들 안에 있는 불신앙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 삶을 새롭게 건설하고 심으신다는 것입니다. 회복을 말씀하죠. 이것이 예레미야 24장의 극히 좋은 무화과와 극히 나쁜 무화과 비유가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예레미야 24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은 좋은 무화과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심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소망의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바로 징계 앞에서 정직한 회개를 선택한 자, 곧 징계를 수용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회개하며 돌이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징계가 주어질 때에 그것에 순응하는 것도 은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징계를 순응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는 것이며 그러한 사람이 바로 회개를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말씀하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여기서 징계라는 말은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는 어린아이를 뜻하는 파이디온과 같은 어원으로 아이를 훈련시킨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훈련을 통해서 연단하고 만들어 가듯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징계를 통해서 훈련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징계라는 고난의 풀무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지는 징계를 순하게 받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간의 재앙만을 피하려고 모양만 갖추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고
진정한 회개를 선택하길 소망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그 징계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순하게 받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니까 그러한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주신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는 삶인지 늘 살펴보게 하옵소서. 그것이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이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혹 그것이 아니라 불신앙적인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정직한 회개를 하게 하시고, 때로 징계가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 또한, 그 징계 또한 주님의 사랑의 방편인 줄 믿사오니 순하게 받음으로 의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의탁합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